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보라. 세 번째는요,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구하라. 이 네 가지 단어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네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가 안 되던가요?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면 걱정, 근심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걱정,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계 때문이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다 생계와 관련된 거예요. 즉, 이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뭘 먹고 살 건가? 내 장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해요. 나이 먹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돈벌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사지? 이런 걱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분열되다는 뜻이에요. 분열되다. 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예요. 비그리스도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비그리스도인도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염려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염려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고민 일도 없어요. 그들은 그죠?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오직 뭐만 따라요? 돈만 따라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 고민 1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따를까? 세상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 한쪽에 또 뭐가 있어요? 걱정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둘 생각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염려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막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하다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가장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갈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를까? 돈을 따를까?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지.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를까?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몇 가지 이것이 가져다 주는 해학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갈등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편한 길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우리 주변에 봤더니
그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마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보려고 하는데 내 주변을 봤더니 어때요?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때요? 다 그냥 남들 보니까 나처럼 그렇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나만 꼭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유난떠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너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꾸 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뒤로 밀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힘쓰고 신경을 써야 될 때는 따로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뭐 현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베트남 공장장으로 이제 거기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사명은 뭐예요? 그쪽 가서 이제 새로운 생산 설비를 해서 거기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우라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베트남에 가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지를 정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하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제 모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를 준비하는 게 그 사람의 뭐예요?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봤더니 날씨도 덥고 음식거리도 자기 입에 제대로 안 맞고 살 집도 제대로 마음에 드는 데가 없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게 이 사람이 거기서 자동 공장을 설비하러 갔는데 그것은 자꾸 뒷전하고 어느 집에 살지? 뭐 먹고 살지? 차는 못 타고 다니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앞으로 생활을 하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지? 네, 그 생각에 그것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공장에 있는 뒤로 뒷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적당히 바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옳은 직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돼. 왔다 갔다 고민하고 살아서는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를 딱 가르치셨어요. 첫째, 오늘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친 단어 4개가 있었죠? 그 두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보라. 여기 26절에 사용된 이 보라라는 단어는 뭘 쳐다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것을 잘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깊이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26절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는 거예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집이 있냐? 그들이 음식을 위해서 뭐 창고에 모아들이냐? 그들이 농사를 짓더냐? 그런데도 어때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런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지를 잘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있죠. 세상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해서 돈 벌었다 그러고, 이번에 뭐 주식에서 뭐 부동산을 해서 뭐 해서 뭐 대박 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괜찮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갑자기, 그죠? 막 걱정이 밀려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갑자기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주님 믿으면서 살아야지, 이랬던 생각들이 어때요?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자연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있는 풀들 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돌보냐?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속들.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죠. 33절로 한번 가봅시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소명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지고 너희를 돌볼 텐데 뭔 걱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꽉 차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면,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생각하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데 어찌 내가 너를 안 돌보겠냐. 그 얘기하는 거야. 생각 좀 해봐.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나는 네 아버지잖아.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나쁜 아버지들도 지 자식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아버지가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모른 체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 못하냐? 내가 그들보다 능력이 없냐? 내가 그들보다 약속을 안 지키냐? 내가 그들보다 너희에 대해서 모르냐? 관심이 없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느냐?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걱정한다고 키가 한 뼘이라도 자라냐? 키가 자라요? 아니죠. 오히려 걱정 때문에 뼈가 녹아서 키가 줄어요. 오히려 걱정하면 머리카락만 빠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우리의 시간만 낭비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왜? 사실 그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자꾸 마귀가 너 뭐 먹고 살 건데? 너 장래 준비돼 있어?
너 노후 책임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뭐 돼 있는데? 너 그렇게 천하태평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럼 갑자기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갑자기 눈이 딴 데로 싹 돌아가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장래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저축도 할 필요도 없고 일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돈을 의지하고 살 거냐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28절 생각하여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또 보라 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앞에서 보는 단어는 관찰하라 라는 뜻이었는데 여기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각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조사해봐라, 연구해봐라, 깊이 한번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어떻게 강조점이 있어요? 잘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찾아봐야 돼요. 조사해봐야 돼요. 뭘 조사라는 걸까요? 자연의 이치를 잘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풀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자라는지, 세상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들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조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잘 조사해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한번 살펴봐라. 조사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누가 돌보든, 그들을 누가 책임졌니, 그들을 누가 지금까지 키웠니? 하나님이 아니냐. 또 뭘 조사해봐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의 간증을 한번 잘 조사해봐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라. 그 사람들이 잘 한번 찾아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지막 33절로 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단어가 뭐예요? 구하라예요.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찾으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라라는 뜻도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잘 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생각해봐라. 즉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것을 목표를 분명히 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여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리 나한테 억만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은 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기쳐가면서, 사람의 등골을 빼먹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쳐가면서 자기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게 불법이고 부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 죄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미워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돈이 필요해도요, 다른 사람 사기치진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그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옛날에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경식 씨는 왜 욕을 안 해요? 목사 되기 전이었죠. 저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교회 막 욕하던데, 술 잘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그러던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그럴지는 몰라도 저는 진짜 교회 다녀요. 저는 하나님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욕 안 해요.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눈앞에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그래도 되지만, 내가 2개 가져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비워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체면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뭘 먼저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명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수치스러워할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좋은 거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요. 그 기회를 양보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항상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자기 외모를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외모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신다는 이유가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해하면서 자기 외모를 자기 마음대로 막 뜯어 고쳐요. 부정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그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진짜 괜찮을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도 진짜 괜찮을까? 내 장래가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책임진다니까. 내 말대로 살아봐. 내 아들답게 살아봐. 그러면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 길로 접어들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이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가족 생계는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뒤늦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뒤늦게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우리 본가에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처자식 고생시키려고. 미쳤다. 정신 차려라. 저 때문에 우리 아내도 욕을 먹었어요. 너희 신랑이 정신 못 챙기면 니라도 정신 챙겨야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 때는 누가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또 들어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대요. 중간중간에 자빠지기도 한대요. 자빠진다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죠? 힘들어서 막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 그의 손을 꽉 붙들고 있대요. 그 다음 이 구절에서 제가 딱 붙들렸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이 굶기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저를 힘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했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도 걱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못하니까 결국 우리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진짜로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그분의 생애를 딱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본받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죠? 침뱉고 욕했어요.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집도 절도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집도 절도 없다. 그래도 나 따라올래. 공중의 새도 여우도 다 굴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래도 날 따라올래?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그의 생애는 이 땅에서는 좀 보잘것없어 보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믿고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답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